오늘은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갑니다. 2022년도 마지막 달이지요. 참 세월이 더딘 것 같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11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었으면 합니다. 이제 한 해의 종착역이 가까웠지요. 우리가 여행을 하든가 뭐 하면 열차의 종착 지점이 가까우면 열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이제 하차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릴 채비로 짐을 챙긴다든가 또 아니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장을 많이 고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내일 준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하루의 일과 마치면 또 하루를 잘 정리하고 마감하고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근무하다가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지요. 특별히 은행 직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4시인가 4시 반에 은행문을 우리가 닫는데도 그때부터 동계산하면서 조그만 거 하나 틀려도 하여간 밤새도록 그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종착 마지막 가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처럼 2022년을 지나면서 한 살 더 먹는다는 이 나이는 한 살 더 먹는 것만큼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워져 갔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도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겠지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 보내면서 이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잘 마감하도록 그래도 매년마다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마감하고 한 해 한 해 마감해서 우리가 평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우린 끝이 좋아야 또 시작도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2년도도 그냥 바쁜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도 돌아보고 한 해 동안도 주 앞에 살아온 거 감사하고 또 잘 살아온 모습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2023년도 새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비전을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전진하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 뒤에 거 다 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잘못한 것 주님 맡기고 오직 앞을 향해서 바울처럼 표대 줄상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넘어져도 또 털고 또 달려가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삶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이 대립 관계 우리 G2 나라로 서로 아기다툼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쏴고 있고 요즘 며칠 동안 좀 잠잠해도 하여간 뭐 IBCM인가요? 그것도 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간 세계 경제적인 문제 또 국내적으로 우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볼 것이 아니고 이제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징조를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모두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고 왜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당연히 일어난 일들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되어져 가겠지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2023년도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보면 어때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힘들고 더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더 여러분요 득세하고 그리고 세상은 어때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속는 자 속인 자는 점점 더해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때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더 결단하기 위해서 이제 12월 첫 주인데 제가 보니까 한 주 헐어놓으면 한 주 금방 가고요. 한 달 헐어놓으면 왜 그렇게 한 달이 빨리 가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매 주일마다 다시 우리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이래서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이탈할 수가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고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고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나 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베드로가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밑에 몇 가지 얘기하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다음에 봉사할 때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라,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그럼 너는 정신 차리라. 이 정신 차리란 말은 어때요? 미쳤다는 반대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신 차리라, 우리가 미친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신 차리라는 것은 미쳤다는 반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친 데서 헤어나오라는 그런 뜻도 되겠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세상 말로 하면 미쳐서 날뛰잖아요. 오늘도 사람들이 결국 보면 여러분들이 돈에 미치고 또 여러분 세상 권세에 미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미침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사명을 바로 깨달으라, 이런 것이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미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3S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더욱더 스포츠에 미치고 섹스에 미치고 또 스크린에 미치고 이렇게 사람들이 미친다고 하는데, 이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스포츠 주면서 우리 국민들의 큰 소망을 주고요, 기대를 주잖아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이제 6일날 새벽 4시에 축구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또 한번 기적을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들이 영시 우리나라는 포르투갈과 싸워서 2대1로 역전승해서 16강이 들어갔어요. 170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월드컵 참여한 팀마다 120억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6강이 들어가면 170억을 준대요.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이제 어떻게 나눌지 몰라도 하여간 그 뭐 우리 축구협회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나눠주는데, 하여간 지금은 개인당 1억 6천만 원씩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8강에 들어가면 2억 주기로 했으니까 6천만 원 뭐 보너스로 주겠지요. 또 하여간 여러분들이 전 국민이 다 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제가 헬스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이유를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12명이 뛰었다. 축구가 몇 명이 뛰는 거죠? 근데 우리 12명이 뛰었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한 분이 더 뛰었다. 그 마침 그날이 여러분요, 금요일 기도회가 끝나고 했거든요. 전국의 교회가 다 기도했어요. 우리 월드컵 우리 교회도 했고 마찬가지로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보면 하나님 도우심이 그냥 느껴져요. 저는 그 축구 보면서, 아니 호날두 같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 요즘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뛰기를 호날두가 우리 한국 국민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니폼에다가 그다 주민등록까지 누가 만들어가지고 호날두 해가지고 호날두가 더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붙들어 놓은 것 같아. 그 사람이 실수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메시하고 호날두 가서 세계적인 선수 아니겠어요. 능히 골을 쓰는데 골 못 넣고 허브적대고 나중 중간에는 체인지 멤버로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손을 빨다가 손톱을 뜯었다가 왜 불안해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뭐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해요. 내가 거기 운동하러 가서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찍이 잤대. 왜 잤냐? 화가 나서 잤다는 거예요. 왜냐면 포르투갈인데 이기리라 생각을 못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겼더라는 거예요. 자, 그냥 그렇게 승리할 수 없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역전의 명수지요. 결국 여러분들이 보면 이 나라도 이만큼 축복한 거 주님이 하셨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볼 때 그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운동 끝난 다음에 이제 몸을 씻는데 아무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 거의 불신자들이 거의 다인데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도왔다, 우리 12명이 싸웠다 그랬더니 오히려 긍정하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바라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이 경기 같은 거 우리가 응원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모든 게 미쳐서 살아요. 그뿐 아니라 세상 사람은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모든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하라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따라하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열심으로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때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얘기한 것처럼 고통한 때에 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어때요? 결국은 인간들이 한 20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결국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속인 자는 점점 더 속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이 분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개인주의, 독신주의에 빠져버렸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걸 볼 때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주고 받고 할 때 사람 행복한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하는가? 사랑할 사람이 없고 사랑을 주고 받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것이죠. 오늘도 한편으로는 주기만 바라고 그리고 받는 사랑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짝사랑을 하는 거 이런 것은 더 외롭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번에 사람 스토킹해가지고 철도 공무원 따라다니면서 정말 우리 보면요 짝사랑 가운데 추잡한 사랑도 있고 좋은 사랑도 있는데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 같은 경우 그건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이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요 요셉을 사랑했던 보디발의 아내 같은 거 짝사랑 이런 건요 추잡한 사랑이고요. 또 우리가 보면 디나를 사랑했던 세겜의 아들 이런 것 같은 경우 전부 다 어때요? 짝사랑인데 여러분들이 추잡한 사랑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사람, 사랑이 뭔가를 바로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 또 새해에도 여러분들요 사랑할 사람 정말 진실로 사랑할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요 또 사랑받을 사람이 있어져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고 착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맨입으로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사랑에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좀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만 짝사랑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할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사실은 대신 죽는다고 해도 죽음 앞에는 어때요? 그런 사랑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어때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느껴야 돼요.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세상 날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므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 자가 돼야 되지요. 자, 잠언 우리 8장 17절 21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사랑을 못 느끼면 세상에서 많은 걸 먹고 많은 사람과 만나서 좋은 얘기 막 나눠도 돌아오면 그때부터 또 외롭고 쓸쓸하고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되고 내 안에 가득 참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가진 게 없어도 누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사랑을 어때요? 여러분들이 나누신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사 2000년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낀 자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느꼈던 제자들,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이요 더욱더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없을 때는 내 마음이 공고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또 사랑하라고 해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럴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가페적인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배고픔이 있어요. 때로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부모와 자식을 바라보면서 사랑에 고픈 자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족들의 사랑받고 이 사랑받아도 그 사람은 사랑에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사랑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사랑을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받아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원동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잠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8장에서 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주님은 사랑을 더해주고 사랑을 하는 자가 재물을 얻게 만든다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미움이 없어질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미움을 덮을 때까지. 위로는 주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미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사랑하기가 간단해. 내가 주님께 마음만 돌리고 주님께 향하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히려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기, 왜냐하면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미움 덮을 거 사랑할 게 없잖아요. 그분께 마음만 여러분 향하기만 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막 철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미움이 가려질 때까지.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미움이 가려질 때까지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미움을 내 마음에 갖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 가질 때 주님은 어때요? 그 사랑을 다 덮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도 주님은 부활해서 찾아와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덮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지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내 가는 곳마다 사랑의 풍성함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호스피스 병동 의사가 쓴 책이지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대해서 얘기한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말기 암 환자를 1000명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자기 삶을 대부분 돌아보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나는 여한이 없는 삶 살았다, 만족하다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후회하고 그리고 회한하는 이런 책을 쓴 거예요. 25가지. 거의 다 뭐 비슷한 내용인데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한 거, 뭐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죠. 이거 못한 거, 또 겸손할 때 겸손하지 못했던 거,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오늘도 친절을 베풀지 못했던 거, 또 사느라고 바빠서 여행도 지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후회스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를 불러간다고 하면, 저를 불러간다고 하면 나는 뭘 후회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런 생각에서 뭐 거의 떠나지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우린 기회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랑해야지 사랑을 못하는가? 우리가 보면 대부분 방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이 99세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100살 될 때 아파가 죽을 날이 됐는데 그런 인생을 잘못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픔도 있고 끝도 있고 이러잖아요. 죽을 때 사람들이 가장 그 여러분 기간 중에 제일 늦게 죽는 기간이 보통 청각이라고 하죠. 청각. 그러니까 죽어간 사람이 기회되고 뭐 하실 말씀 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러잖아요. 어떤 그 암병에 병동에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 놓고 이제 가족 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런 날 기회 되고 그냥 큰 소리로 마지막 뭐 하실 말씀 하라고 이 청각이 아마 내일 마지막에 들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오늘도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힘써 주를 섬겨야 돼요. 스테반 잡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스테반 잡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매 순간마다 자기는 어려울 때마다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7살 때 어떤 책을 읽다가 오늘도 그 글에서 읽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는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어떤 일 만날 때마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 사람 얘기는 바른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나쁘고 또 세상에서 여러분 이상한 삶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음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늘 바른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잡스는 날마다 17살 때 그 책을 읽은 다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난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하고 항상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른 길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바르게 만들고 바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얘기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과연 사랑할 사람은 사랑했는가, 감사할 일에 감사했는가, 우리는 정말 방종하며 살아가지 않는가. 오늘 내가 죽음이 온다고 하면, 주님이 불러간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 어떤 후회가 있을 것인가, 이 한 달 동안도 좀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새로운 결단하고 바른 길에 서서 2023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요 평생 남에게 대접받기만 원하고 대접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접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 형들을 사랑해서 인격적으로 대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까지도 인격적으로 주님이 대우해주고 그들과 함께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여인 결국은
남편이 있어도 또 남편이 없는 이 여인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가늠아 잡힌 돌에 맞아 죽을 여자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고요. 또 창기 같은 여인들,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 마태 같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주님은 인격적으로 대우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 해 동안도 돌아보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고, 나는 사랑한다는 그 말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우리가 혹시 살지 않은가. 우리 자녀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주의 사랑으로 덮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우리 청년들이니까 반말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젊은 우리 집사들인데도 막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목회하면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말 한마디라도 제가 더 존경하고 반드시 높여주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실수는 많지요. 인격적으로 못하는 거. 우리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를 존경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우리 대하는데 내가 존경해 줄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낮춰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깔아뭉개죠. 아무리 좋은 걸 대접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격적으로 여러분 훑어내리고 깔아버리면 그것은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도 사랑한 것처럼, 오늘도 죄인을 부르러 온 것처럼 주님이 자신을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죄투성인 인간들을 감싸주고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이 연말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한 것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를 원해요. 인격적이든 여러 가지로 받고 싶은데 우리는 남을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돼. 지금도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 가족이든 이웃이든 간에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자기에게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가족이나 이웃을, 또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을 정말 대접하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한 해를 반성하고 다시 우리 예수의 인격을 담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진다고 하면 여러분 2023년도엔 더더욱이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은사 받은 대로 봉사라고 하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있지요. 같은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들 분별, 방언, 또 방언의 통역,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데 주님은 12장 30일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다음에 주님께서 13장에 가서 얘기하지요.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얘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여러분이 대접하는데 자기 은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은사가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나는 이걸 잘해요. 근데 다른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거 못하는 건 인정하고 잘하는 거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잘하니까 니도 이거 해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다른 거 잘하는 건 인정 안 하려고 할 경우 많은데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 몸인데 지체가 여러 가지잖아요. 팔, 다리,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이 지체가 있는 것처럼 팔의 역할, 다리 역할,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발이 할 수 없는 거 팔이 하는 거고,
팔이 할 수 없는 거 다리가 하는 것이고, 귀가 할 수 없는 거 눈이 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린 지체예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모여서 결국은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그 은사를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위해서 어때요? 그 귀하게 여길 때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은사보다는 침묵하는 은사도 있고요, 더욱 귀하게 여기고 서로 은사를 존중하게 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현재 정신이 팔려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바울이 헤롯 앞에 섰을 때 헤롯이 그럽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네가 그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네가 그렇게, 그가 여러분 자랑할 게 많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상으로 자랐고 율법에 완전한 자고 이럴 정도만큼 행위나 모든 지혜나 뛰어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 너가 머리가 좋다고 그러더니 정말 머리가 더 돌아버렸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렇게 제수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까지 왔는데 이거 빼놓고는 억울한 누명이지요. 우리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가 복음 때문에 갇혔고 누굴 죽이고 누구를 여러분 해코지해서 그가 잡힌 거 아니잖아요. 이것만 빼놓고는 다 내같이 주님께 미치길 바란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무엇에 미쳐 있는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 미치는 사람, 예수처럼 사랑하는 사람, 남을 대접하는 사람, 서로 여러분들이 귀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대접하는, 사랑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월 달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새롭게 잘 생각하고 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들어온 반성이 죽을 때 가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바로 서서 이 12월 보내고 또 2023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